안녕 여러분. 오늘 수업할 시는 유등제입니다. 자, 현대시 7강의 마지막 시고요. 자, 요거 204쪽 본문 나가기 전에 자, 핵심 정리 잠깐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핵심 정리는 208쪽 참고해서 봐주세요. 유등제는 우리 2학년 겨울방학에 하기도 했던 작품인데, 자, 핵심 정리로 방향을 좀 보고 갑시다.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자율시 서정시고, 여기 화자는 유등제를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유등제라고 해서 저기 경상도 지역이었던 것 같아. 경상도 지역에 유명한 지역 축제가 있어요. 불에 이제 아마 진주 남강 유등제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강이야. 강 주변에 이제 강에다 등불을 떠올려가지고 요거를 이게 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남아에서도 좀 하는 종류의 축제인데, 강물에다가 이렇게 촛불이나 아니면 조그만 접시나 꽃 같은 거에 이렇게 등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촛불이나 작은 등불을 만들어서 그걸 강물로 흘려보내는 거야. 그걸 흘려보내는 그 축제를 유등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자, 이것이 예전에 아마 인도 뭐 이런 지역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뭔가 소망을 비는, 소원을 빌기도 하고, 뭐 추모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불교적인 축제였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문화에 퍼져서 남아있는 축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화자는 그 유등제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목이 유등이야. 유등제죠, 유등제. 여기 보면, 성격이 좀 다양해요. 그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 보는 그냥 우리 왜 불꽃놀이, 불꽃축제 보는 것처럼, 그냥, 나 저거 보고 싶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화자의 태도나, 의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 일단은 관조적이야. 뭔가 깊이 사색하고 어떤 심사숙고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흥미 위주의 축제 구경이 아니라 이 유등 축제에 참여하는 그 행동, 그것을 보는 그 행동이 어떤 철학적이고 되게 깊이가 있는 사고를 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지금 관찰해. 여기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적이고 기원, 뭔가 소원, 기원적, 소망적은 둘 다 비슷한 성격이고, 불교적인, 아까 이 축제 자체가 뿌리가 불교에서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 고민들이 상당히 불교에서 주요 화두로 담고 있는 그 해탈, 그 인간의 번뇌와 고민, 윤회의 사상 그 고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걸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 해탈을 해탈과 맥이 다 있어. 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요거죠.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어찌 보면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고민이죠. 자, 구성은 1, 2, 3, 4 요거 이제 본문으로 보시고, 작품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서 보시면 이게 시상 전개하고 관련이 있어서 1연에서는 나 유등제 보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었어. 그래서 유등제를 나 이거 보고 싶다 반복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소망,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소망을 표현하고요. 여기 눈물의 제의는 세러머니 이건데, 유등제가 비극적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의식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추모하고 누군가가 좋은 곳으로 가라고 축복하는 그런 의미는 어찌 보면 그 세러머니 앞에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의 죽음일수록 더욱 비극적이겠지, 그치? 자, 이연은 현실 속 모든 슬픔을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 인간이 어떤 고통을 겪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일을 잃었어. 그럼 그 슬픔을 겪다 보면, 이런 종류의 말고, 인간은 왜 이렇게 다양한 슬픔이 우리한테 있지? 라고 근원적인 고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음에 대한 초월적 태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사고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에 있어서 등불이, 잠깐만요. 등불이라는 것이 현실의 슬픔을 띄워 보낼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면으로 가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유등축제, 이게 유등축제가 이게 뭔가 막 페스티벌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경건한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뭐랄까 진지하고 막 들떠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진지한 자세로 이 유등제에 참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누군가의 명복을 빌거나 추모하거나 이 슬픔을 내가 초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되게 진지하게 다가간다는 거지.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소원을 진지하게 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건하고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행사라는 거고, 마지막 사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로 가면 좀 종교적이 되는 거죠. 슬픈 모든 인간이 겪는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것들 중에 축복이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사람들 모두가 삶의 고통을 잊길 원한다는 건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소원인데 이 유등제를 보면서 인간은 그런 소망을 누구나 갖고 있구나. 그건 당연한 거야. 라는 어떤 깨달음적인, 경험적인 소원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 정리는 요건 본문 가서 따로 할게요. 자, 앞에 이제 시구의 의미도 요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활용하시고 결국은 요것도 본문 안에서 시구와 함께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 204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본문. 유등제. 이 작품이 수능 기출작품이라고 했죠? 자, 제목처럼 유등제. 실제 있는 축제예요. 그쵸?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 요걸 보여주고 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잠깐 이 작품 소개 내용이 있는데요. 박스에 이제 이 작품 유등이라는 게 사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명한 축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배경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기 박스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건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 자, 특히 이제 여기 뒤쪽에 우리 객관식 변형 문제 3번 보면 진주의 유등축제, 유등놀이 해가지고 우리 이거 비슷한 게 풍등 뭐 이런 것도 있죠. 바람에 이제 등불을 날려보내는 것도 있고 이건 물에다가 등불을 띄워 보내는 그런 행사다 해가지고 간단한 설명이 있고 의미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1련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자, 요게 화자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해저문 강가로 나아가 머나먼 행렬을 이루면서 밝은 연등불빛 흘러가는 그 조용한 눈물의 제의를 보고 싶다. 자, 당연하지. 유등제는 강가로 가야만 볼 수 있어요. 자, 그 장소가 공간적 배경이 유등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강가예요. 그리고 등불을 띄운다 그러면 일단 어두워져야 돼. 그쵸? 어두워져야 등불이 빛을 발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우리 사실 뭐 이렇게 여행 간다 그러면 이 지역에 축제 있대. 그러면 가고 싶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해저문 강가 요거를 보셔야 돼요. 해저문 강가 요게 이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잠깐만, 글씨가. 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다. 머나먼 행렬을 이루면서 밝은 연등불빛이 흘러가는 그 조용한 눈물의 제의. 조용한 눈물의 제의. 자, 여기 보시면 눈물의 제의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사실 이렇게 뭔가 유등 그러면 되게 예뻐요. 조그만 접시 같은 예쁜 그릇 같은 데다가 작은 초나 우리 왜 그런 향초 같은 걸 피우잖아.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고 터치가 됐네, 미안. 눈물의 재의라고 했어. 눈물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슬픈 거잖아, 그치? 어떤 슬픔이나 고통과 관련된 재의 세러머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왜 하고 싶을까? 응? 그쵸? 궁금하지? 특히 여기 보시면 아이고, 요거를 잠깐만 뭘로 할까요? 지금 색깔을 다 쓰면 안 되는데. 자, 여기요. 우리 아직 색깔 하나 씁시다. 보고 싶다. 하고 싶다. 그쵸?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하고 싶다. 요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자, 나도 이연 볼게요.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자,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자, 뭘 따라가요? 강물에다 이제 등불을 띄워서 보내야 돼. 근데 나도 함께 가고 싶다면. 가정했어요. 얼마나 더 좋으랴? 서리법이죠. 나도 함께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사실 이 문맥 안에는 얼마나 더 좋으랴.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따라갈 수 있으면 더 좋겠어. 근데 사실은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 온갖 설움을 푼 몸이 두둥실 물 위에 떠서. 세상에 온갖 설움을 푼 몸이 두둥실 물 위에 떠있대. 이게 뭘까? 사람이 물에 두둥실 떠있진 않잖아요. 이게 등불 얘기하는 거야. 그쵸? 몸이 두둥실 물 위에 떠있는 게 마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등불을 여기 연등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 등불 자체가 불교적 행사거든요. 연등제라고도 해가지고 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연꽃 모양의 등불을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 그렇게 매달기도 하고 풍등이라고 해서 바람을 실려 보내기도 하고 또 강가가 있는 그런 유역에서는 그걸 물 위에 떠 보내기도 하는 거지. 즉 여기 지금 세상에 온갖 설움을 푼 몸이 두둥실 물 위에 떠서 해서 몸이라고 하는 애가 연등인 거야. 그쵸? 한 줌씩 불빛 던지며 어둠을 헤치고 흘러가면 마침내 닿을 그곳이 불기의 하늘이어도. 자, 불기의 하늘. 자, 여기 보세요. 불기의 하늘. 불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우리 보통 사람이 죽으면 불귀의 객이 된다. 객, 손님 객자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손님. 즉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여행을 떠나는 손님 같은 거야. 그래서 불기의 하늘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계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계, 즉 사후세계, 저승세계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마침내 닿을 그곳이 불기의 하늘이어도 나는 좋으리 뭐뭐하리. 그러면 뭔가 미래 시제를 쓰는 건데 보통 소망이나 간절한 기원 같은 것을 예스럽게 표현해요. 그렇게 한다면 나는 좋겠어. 이것도 일종의 소망인 거지, 그치? 난 참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불기의 하늘이어도 나는 좋겠다. 닿기만 한다면, 등불이 돼가지고 쭉 거기에 닿기만 한다면, 즉 여기 보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죠? 그곳이 한번 도착하면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어. 그래도 좋다. 도착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길가에 깨끗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우리 보통 추모하는 의식이나 장례식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옷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챙겨 입고 가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잖아. 즉 여기서 보면 깨끗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은 이 연등제에 참여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경건하다는 거고, 멀어져가는 점점의 등불을 바라보며, 점점의 등불. 왜냐면 얘네들이 물속에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다 보면 가까이 있을 땐 촛불이 잘 보이지만 멀리 흘러가면 점 하나로, 반짝하는 점 하나로 보인다는 거지.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삼행 보세요.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발걸음 섰던 자리에 묶여.
이미 내가 띄워놓은 등불이 멀리 흘러가서 진짜 작은 점으로밖에 안 보여. 그런데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되겠죠. 그렇지?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니 부디 저 길이 극락에 이르소서. 자,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야? 저게 극락. 극락이 그 기독교로 얘기하면 천국이고 모든 인간적인 고통을 초월하고 인간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곳. 그것이 뭐야? 이 사람들의 소망이야. 아이고 미안. 자, 이 지켜 서 있는 사람들의 소망인데 이 연등을 띄워보낸 사람들은 뭘 소망해? 아, 저 등불이 간절히 저렇게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꼭 극락에 갔으면 좋겠어. 왜? 극락에 가면 모든 고통과 서러움과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경험이야. 그 정도로 내가 간절히 원해. 즉 앞에 나왔던 행위 똑같이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이 되어 강조하고 있죠. 해저문 강가로 나아가 수만 개의 연꽃 등불 밤하늘 별빛인 양. 자, 보시면 얘가 연꽃 등불, 연등이잖아요. 그치? 그걸 유등, 물에다가 띄웠어. 근데 걔가 뭐처럼? 그러니까 별빛인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이 등불들이 밤하늘의 별인 것처럼, 즉 강물이 깜깜해지면 이제 밤하늘 같이 보이고 거기에 등불 하나하나가 별빛인 것처럼 보여. 이게 지휘법이고, 수만 개의 연꽃 등불 밤하늘의 별인 양 물 위에 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개인적인 소망에서 보편적인 소망으로 의식이 확장됐어. 왜냐하면 나 하나만 이렇게 소망하는 게 아니야. 나만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소원을 갖고 있어서 나는 하나 띄워보냈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등불이 모여서 수만 개가 됐어. 그러니까 보편적 소망이 된 거죠. 아득히 행렬을 이루면서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그 눈물 글썽 있는 축복의 제의. 자, 여기 보세요. 축복의 제의. 이건 눈물의 제의였는데 얘는 뭐가 됐어? 축복의 제의가 됐어. 아니, 되게 이상한데 눈물 글썽인데 축복이래. 그죠? 이상해. 근데 아까 우리 그랬잖아. 슬픔을 겪어야만 그걸 떠나보낼 수 있고 고통을 겪어서 그걸 해탈해야만 내가 평온한 상태가 돼. 인생이 참 아이러니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슬픈 일을 겪었지만 이 슬픔을 떠나보내면 나한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설법 쓰고 있어요. 자, 나는 보고 싶다. 근데 여기 문장이 이상해. 문장 순서가 이상하죠. 자, 나는 1번 A, B, C로 갈까요? A, 나는. B, 그 눈물 글썽이는 축제를 보고 싶다. C, 이렇게 문장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도치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는 보고 싶다. 사실 한 줄에 써도 돼요. 그렇지? 나는 보고 싶다. 뭐가? 그 눈물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를. 이 순서를 바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얘가 일부러 한 행에 한 단어씩 이렇게 배열을 바꿨어. 이거 행간 걸침이라고 하죠. 한 줄에 쓸 수 있는 걸 두 행에 걸쳐서 표현했다. 의도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 얘가 뭐뭐 싶다를 반복했는데 삶의 고통을 잊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간절하게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 기법이 좀 우리가 다른 시들에서 겹치지 않는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 모두 이런 형태로 묶을 수도 있고 특히 여기 보면 도치법, 역설법, 수미상관 요 정도는 많이 나오겠죠. 비교해서 외부 작품이나 표현 기법 문제들이 반드시 나오니까 그 부분